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 참 중요하죠. 우리는 이름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름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명소라고 하는 곳도 있을 정도니까요.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이름이 약간 여성스러워서 좀 멋있는 이름을 갖고 싶은데, 좀 남자 같은 이름을 갖고 싶은데 성민, 약간 여자 같은 이름이 있어서 좀 제 이름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막 혜성 같은 이름이잖아요. 오혜성. 얼마나 멋있어요.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좀 성민 그러니까 좀 약해 보이더라고요. 신학교에 갔는데요. 깜짝 놀란 이름을 들었습니다. 성은 나시인데요. 이름이 시린이에요. 나시린. 그래서 얼마나 그 부모님이 나시린으로 키우고 싶었으면 이름이 나시린인 거예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구별된 사람 나시린. 제가 이름을 찾아보니까 좀 재미있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태산같이 크라는 이름에 태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은 변씨였어요. 그래서 변태산이라고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신중하라고, 매사 신중하라는 뜻의 신중이라고 줬습니다. 근데 성이 임씨예요. 그래서 임신중이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이름을 잘 지어야죠. 그죠? 이름을 잘못 지으면 놀림받기도 하고요.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두 자녀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현진, 빛날 현자에 참진. 그래서 진짜, 참된 진짜, 예수님을 빛나는 사람이 되라고 현진이라고 줬습니다. 둘째는 현서라고 줬어요. 빛날 현자에 아름다울 서자. 그래서 예수님을 빛나는데 아름답게 빛내라고 현서라고 줬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참 중요하게 여기죠. 그죠? 왜 중요할까요? 왜 이름을 귀하게 여길까요? 그것은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문화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이름을 참 귀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실 때가 있거든요. 너 이제부터 그 이름 쓰지 말고 새로운 이름을 써라 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들이 덜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하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가 에서고요. 둘째가 야곱입니다. 쌍둥이가 났으니까 같이 태어났는데요. 야곱은 좀 나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늦게 태어나서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이에요. 늦게 태어난, 뒤를 쫓는 자라는 뜻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이기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스라엘의 뜻은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뒤쫓는 자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신약시대에도 보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름은 원래 히브리식으로 샤울입니다. 샤울. 그 샤울이 헬라어 발음으로 사울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샤울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하다, 얻도록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샤울, 사울은요 구하여진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맥세계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름을 바꾸죠.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의 뜻은 로마식 이름인데요. 바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 이름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적인 퍼스트 네임이 있어요. 그 영적인 이름,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와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의 닉네임이 우리에게 붙여집니다. 그 네임이 뭐냐 하면 바로 크리스찬,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작은 예수의 이름을 붙여진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면,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닮아 살아야 될까? 그 기준이 누굴까요? 당연히 작은 예수라면 바로 큰 예수님을 쫓아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기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고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5절의 표현과 연결지어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라 라는 건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야지 라는 말은요, 너무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당시에 처해 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야기는 조금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그때 빌립보 교회의 상황 가운데 큰 어려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회 내부적인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두 명의 여자 집사를 소개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하나가 되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두 여집사가 교회 안에서 좀 심각한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심각함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사도 바울에게 들릴 정도로 그들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다툼이 있으면 꼭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비와 언쟁이 있으면요 꼭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자, 그때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됨을 위하여 겸손과 존중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너희들 하나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존중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요,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투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존중의 마음일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의 마음과 함께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겸손에 대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을 보여주시는데 그 겸손의 가장 최고봉은요, 바로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카네이션 했다라는 건 엄청난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셨다는 것은 더 엄청난 겸손이죠. 겸손의 폭을 우리가 잴 수 없지만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십자가에 죽는 이 겸손의 폭은 그 어떤 겸손과 비교할 수 없는 겸손일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 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겸손의 마음 그리고 남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 두 마음의 본질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존중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은요, 비슷한 마음인데 근데 방향성이 좀 달라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아래로의 방향을 향한다면 존중은 남을 높이 여기는 위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의 방향성과 위의 방향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스스로에게는 겸손해야 하며 남을 높이 여길 수 있는,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성육신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았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그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과 존중은요, 비슷한 마음이에요. 방향성만 다릅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앞에 겸손할 수 있고요, 겸손할 때 남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존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과 존중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존중해야 되고 그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겸손과 존중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편지한 내용이 빌립보서예요. 근데 빌립보서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죠. 옥중 서신이 4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의 서신이 옥중 서신인데 이 빌립보서는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가장 오래 있을 때 쓴 편지가 빌립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왜 감옥에 있을까요? 뭘 훔쳤나요? 아니면 누굴 때렸나요?
바울이 지금 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의 소문이 들려요. 그 소문이 뭐냐면 아까 처음 빌립보 교회가 당한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모였는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그 사실보다 바울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고 바울의 마음을 짠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난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으로부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저버리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소문이 바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입니다. 세상 살기 힘들어.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 믿으면 어려워.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 소문을 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 2장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 접속사는 뭐예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2장의 내용을 읽을 때 1장의 내용과 연관성을 가지고 읽어라 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27절, 1장 27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먼저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복음 받은 자들 아니냐? 너희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라고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너 복음에 합당한 생활해라 하면서 그 뒤에 28절, 29절, 3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복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 있어 하면서 28절에 보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다. 29절에는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도 주셨지만 그러나 고난도 올 수 있다. 30절에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한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싸움 가운데 있거든요. 너희들도 복음 안에 산다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 좋지 못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두 번째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 자,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성경으로는 조금 이게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1절의 내용은 질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1절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긍휼과 자비를 주고 있습니까? 2절 그러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2절에 보니까 하나됨에 강조하고 있죠. 한 마음이 되라, 하나가 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하나가 필요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내부적인 하나됨만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잘 되는 것 하나만을 위하여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그에게 복음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교회가 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고 그 교회가 잘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가 말하는 하나됨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일, 그 일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있고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들을 복음 가운데 인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능력으로 사용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힘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생활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빚진 자의 삶은요, 그냥 내게 주어진 것 봉사 조금 하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헌금 드리는 정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이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교회를 위해, 교회를 품고 사는 것을 넘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복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받은 자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 너무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삶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랑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갓 결혼한 새댁이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댁 부모님들에게 이제 밥을 지어 식사를 해 드려야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밥을 씻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새댁이 밥을 많이 해봤나요? 잘 못하죠. 그래서 이 물을 재야 되는데 잘 못 잰 거예요. 밥이 나왔는데요, 이건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아주 엉뚱한 밥이 나온 겁니다.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밥이요. 그러니 이 며느리가 얼마나 안절부절 못했겠어요. 밥은 지금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밥이 나왔거든요.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시아버지가 본 거예요. 너무 딱하고 안쓰럽게 봤습니다. 밥을 올리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제가 밥을 많이 안 주어봐가지고 맛있는 밥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밥을 나오고 보니까 이건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밥이 나왔어요. 아버지 너무 죄송해요. 다음에 잘할게요. 그랬어요. 근데 이 시아버지가 보기에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내가 오늘 아침은 밥도 먹기 싫고 죽도 먹기 싫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걸 해줬니? 너무 잘 먹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 허물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고백합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큰 허물을 덮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왜 우리의 죄를 덮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들고 심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야 할 자세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랑, 그 주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대 나에게 함부로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찌르는 이상한 말을 던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가 주 안에 주의 품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받아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요. 여러분, 명절 증후군이 있다는 거 아시죠? 명절에 상처를 많이 받는답니다. 명절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오히려 싸움 나는 일들도 많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품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성도입니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겸손과 존중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열방까지 나아가시는 작은 예수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